찬양대 임명주일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찬양대를 굳이 하려고 했는데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노래도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찬양대를 자꾸 하려 그러냐 그러셨더니 저는 사람을 얻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찬양대를 열심히 하시더니 자기가 다니던 이제 국정원을 이제 사임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 또 찬양대 때 이렇게 많이 안 왔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나가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을 때 항상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시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을 얻는 길이냐.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한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찾아가는 일. 그 장로님 말대로 내가 성가대를 굳이 하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일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어떤 위인을 공부하거나 그런 특별하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 하면은 그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살았던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전혀 다른 그 특별한 미래관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통찰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통찰력. 그래서 그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먼 훗날에 밝혀질 일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관점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셨을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점, 또 못난 점, 이런 문제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다음에는 그 자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현재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 그것을 잠언에서는 명철이다.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 명철하신 분이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굉장히 내 지혜가 발동을 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때는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의 세계를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다 아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야.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잠언에는 우리가 열심히 학가다 운동하면서 외우고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식을 얘기하고 일반 과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했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그 금은보화를 싣고 와가지고 그 지혜의 말 한마디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많은 물질을 들고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이에게 어떤 한 분파에 속한 사람에겐 감동을 주는데 내 반대파에겐 미움을 심어주고, 그것은 통찰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이에게 그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좀 더 커지고 싶고, 좀 더 많은 걸 자식에게 주고 싶고, 좀 더 높은 데로 진급하고 싶고, 아무리 가져도 좀 더 가지고 싶고, 그래야지 좀 더 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미움이 없어지지 않고, 근데 그 모든 나의 것들을 다 이겨내고 더 나은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법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거든요. 예. 그 모든 우리 찬양대로 헌신한다는 것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1시간 일찍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나와야지. 또 끝난 다음에 또 남들은 또 다른 것을 먼저 집에 가는데 또 1시간 남아서 또 찬양 연습해야지. 또 어떻게 지휘하는지 모르지만 또 지휘자가 또 막 틀린 걸 지적하잖아요. 그럼 또 쪽팔리게 또 다 또 들어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이 어려운 길입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지.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냐,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을 얻는 길이냐, 잃는 길이냐. 예. 그리고 우리 찬양대 되신 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임마누엘 찬양대로 정말 성도의 교제가 더 아주 두터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 우리는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세계를 다 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죠, 투쟁. 그런데 이 투쟁을 뭐 젊었을 땐 뭐 한다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언젠가 나도 마지막 시간에 설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우리 신집사님 아버님 계시는 저 여수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이제 노인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내가 선다면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그때도 더 얻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때 되면 명예도 나에게 필요 없고 돈도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만약에 우리들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가 무슨 소용이 나에게 있겠으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지혜자에게는 사람이 남는 거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사람에게 실수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사람이 그립고 그리고 사람이 떠오르고. 이번에도 그 노인 되신 분을 신방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내시경을 받으러 간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드려야 되는데 좀 받쳐주세요 했는데 뭐 간호원들이 힘이 있어요. 근데 둘러보니까 남자 나밖에 없더라고. 나도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인데 좀 들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밑에 깔고 있는 담요를 각자 잡아. 그래서 내가 했죠. 하나, 둘, 셋. 나도 불쌍해 죽겠어. 그것을 또 확 해가지고 또 일로 또 아유, 그분이 그냥 보니까 젊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젊었을 때 키가 크셨었나 보더라고.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분이었었던가. 그렇게 키가 크고 몸집도 있는 분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 그래도 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금요일 오후까지는 동생이,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신집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기회만 되면 좀 많이 낳아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요행봉원에 있을 때 뭐 번갈아 가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넷은 낳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이요. 내가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할 때 저를 바라보는 표정을 제가 느낍니다. 내가 오늘 좀 영양가 없는 얘기를 했구나. 괜히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 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생명을 얻느니라. 오늘 읽은 구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한다. 응? 또 잠언 14장 25절에서는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시. 잠언 11장 30절에서는 또 다른 말로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얻어가는 거예요. 얻어가는 거. 더 많은 사람을. 그래서 바울은 아무쪼록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그래서 마지막 인생에서 내가 사람을 얻어가는 것, 얻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얻는 것이 하늘에서의 내 면류관이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이 하늘에서 얻어가는 내 생명나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좀 젊었을 때 이런 지혜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지혜가 필요했던가.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줄 때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세상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테크닉을 말하는 거죠. 지혜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테크닉을 터득해 가는 거죠. 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 철학, 어떤 상식 그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어떤 나의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강조하면 자녀들은 또 편협한 인간, 어떤 한쪽만 치우친 인간으로 되거든요. 한번 자녀들을 집에 가서 대화해 보세요. 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 그렇게 되면 성공한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는 어떤 종류의 인간도 자기가 다 수용할 수 있는 acceptance라고 하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지혜가 필요하냐? 왜 내가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때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이 높은 자는 사람을 얻어가는 거죠. 사람을 얻어가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기술이 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잠언을 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대했던 태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그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젊었을 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내 삶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올해는 왜 찬양대로 내가 임명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안 빠지고 열심히 또 찬양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먹느냐?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영이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내가 얻어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그 영을 얻어가는 지혜로운 자는 전도하는 자겠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외국인의 생명을 사랑해서 그 영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넘어가서 살아가면서 이민 간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겠죠. 왜? 생명을 얻어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우리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돈과 사람, 돈이냐 사람이냐,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근데 돈을 결정하면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결정하면 돈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게 항상 두 가지가 나에게 있더라고. 내가 사람을 잡으면 돈을 잊어버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돈을 주셨지?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 문장에 필이 꽂혔구나. 아멘. 이게 나오면 이제 제가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나를 이상하게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내가 영양가 없는 얘기를 했구나. 아이고. 옆에서 손 한번 잡고 영양가 있는 얘기 합시다. 시작. 영양가 있는 얘기 합시다. 저는 항상 살 때 내가 돈이 뭐가 필요하지? 돈은 자식에게 주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이제 다 쓰고 죽어라.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돼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은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라고 돈 준 거지 네 금고에 돈 넣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을 얻어가는 자, 지혜로운 자. 때로는 내 앞에 인기가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잠언을 읽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그 권력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어가죠. 권력을 얻으면 많은 적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죠? 권력을 포기하면 내 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 사람을 얻어가려면은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큰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데 잠언 4장 5절에 가서 볼까요? 잠언 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래서 잠언 4장에 지혜가 쭉 나오더라고요. 4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몇 구절을 발췌해 봤는데 잠언의 4장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 시대를 뛰어넘고 사람의 상식을 얻어가는 지혜, 넘어서는 지혜, 그 넘어서는 지혜가 명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어기지 않는 사람. 6절에 또 내려가서 봤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금 말하는 지혜가 뭘까? 사람을 얻는 지혜죠. 성가대 안 하는 것보단 찬양대 하는 지혜. 참 저분은 지혜로웠구나. 비록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지만 소비한 게 아니네. 시간을 얻은 것이네. 그 지혜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마누엘 성가대를 어떤 분은 한 10년 이상 했고 어떤 5년 했고 근데 내가 그분들이 요즘은 그렇게 힘든 봉사를 하시면서 또 지휘자가 막 바뀌면서 또 지휘자에 따라 가지고 또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지금 지휘자가 제일 편하시죠. 야단 안 치니까. 안 가봐도 본 것 같아. 저분이 야단을 치겠나. 근데 제가 지휘자 할 때는 좀 귀가 좀 섬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부로 확 부르더라도 엘토가 뭐 반음 떨어졌는지 지적하니까 나는 지휘자 하는 게 좀 내 인생에 자꾸 뭐 지적을 해야 되니까 지휘자 평론가 비평가 이 직업들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 목사도 그냥 칭찬이나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뭘 또 지적하면 되겠습니까? 지적하면 장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지혜를 얻어서 사람을 얻으니까 시대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에 드러나. 명철은 4차원의 세계, 하늘의 지혜. 그것은 명철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와, 대단한 깨달음이네. 어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기 11장 30절에 지혜를 얻으라에서 보면은 에, 얻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카흐 그랬고, 영혼을 얻으라. 영혼 얻으라는 네피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을 얻는다. 그것이 영혼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얻다, 라카크, 영혼 혹은 사람, 네피시. 그것은 뭐냐면은 얻어간다, 취해간다. 지혜는 뭐냐? 그 영혼을 내가 취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예. 그게 뭐냐? 11장 30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맨 끝에 보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거든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내가 너희를 취하러 왔고 너에게 중요한 건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물고기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가 사람이다. 이제부터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리라 했더니 11절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걸 깨달은 지혜가 내려올 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것, 이 생선, 이 배,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혜가 있고 미련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의가 존재하면 패역도 존재하고, 정직이 존재하면 거짓도 존재하고, 빛이 존재하면 어둠도 존재하고, 생명과 죽음, 이 대조적인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미련한 것, 패역한 것, 거짓스러운 것,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런 것과 싸워서 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내가 얻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도죠. 그들을 위해 내 삶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선교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지혜지. 그게 찬양되죠. 네. 그러면서 지옥에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자꾸 생각이 나. 저들을 얻어야지 내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내 인생은 그 영혼을 얻어가는 여행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 선택됐을 때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건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을 삼으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뭐냐면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보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어둠의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고, 내가 너의 죄가 많은데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 이유고, 그래서 너를 결국은 사람을 얻어가게 한 다음에 저 천국에서 너가 얻어갔던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서 마지막엔 네가 그 기업을 얻게 하려고 너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아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보세요. 바울이 이것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람을 얻는 것이었더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을 얻는 거더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쪼록 나는 사람을 얻고자 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형의 마음과 동생의 마음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이 동생이 집에 나갔다 돌아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 영혼을 얻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할렐루야, 천사들도 기뻐하는 마음이구나. 천사들도 그 영혼들을 기뻐하는 마음이구나. 아, 이제 또 명절 주간이구나. 명절 주간에 다른 식구들은 다 타지로 나갔지만 나는 세정에 있게 되는구나. 세정에 있게 되니까 또 우리 아픈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나는 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한 주간 시간을 더 많이 주셨으니까, 휴일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직장 안 가도 되니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작정하며 한 주간 기도하리라. 아멘도 해주리라. 아멘도 해주리라. 아멘. 더 세게 해주리라. 얼굴은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멋있구나. 할렐루야. 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 한 영혼을 얻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렇게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래, 나도 그렇지. 나도 이제 사람을 얻어가는 기쁨이 있지. 그래서 잠언 아까 11장 읽었는데 잠언 11장 28절 두 구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11장 28절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데, 의인은 많은 푸른 잎사귀를 많이 얻게 되는데 그 잎사귀들이 막 번성해 가는 거예요. 난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시길 바랍니다. 남하고 적대시되는 그런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적을 만들어가는 말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푸른 잎사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얻어, 그게 의인이고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1절을 찾아봤는데요. 잠언 10장 11절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의인의 입은 뭐냐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은 한 해 동안 계속 샘이 솟아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생명의 샘이 계속, 어떤 사람의 입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명의 샘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더 듣고 싶고 나도 공감하고 어쩌면 저는 깨달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계시록 2장 7절에서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지금 말하는 생명이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얻은 사람은 영혼의 열매를 주어서 그 열매를 낙원에서 누리게 해 주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의 깨달음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드디어 나오는, 아, 이게 고전 9장 19절이 바울의 깨달음이구나. 아, 이제는 알겠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 나오는 거더라고. 사람을 얻는데 많은 피해를 보겠죠.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특히 물질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사람을 얻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양반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상전이 되어줘야 되는데 상전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상전들을 내가 얻고자 하려고, 그들을 내가 나보다 더 높이 세워놓은 것은 내가 그분들을 얻고자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 같이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게 하시고, 특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1년 동안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주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얻고자 성가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찬양대를 합니다. 이 찬양대에 복을 주셔서 통성으로 한번 찬양대를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